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후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져서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든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은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그 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나 공히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사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선한 일에는 도모, 즉 주동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일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동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선한 일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지요. 이렇게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주동자가 되어서 살고 그리고 죄를 짓는 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습법도 있어야 되겠고 또 세상 법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를 책망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의 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힐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착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대제사장들이 주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룟 유다가 동조자가 되어져서 그들과 군호를 짜지요. 어떻게 군호를 짭니까?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입맞춤을 하면 그가 예수인 줄 알고 너희들은 그를 결박하라. 이렇게 군호를 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동조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겠느냐? 성경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지요. 베드로가 어떤 일에 주동자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선뜻 대답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주동자가 되어져서 이 고백을 하는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런 신앙 고백에 베드로 사도가 주동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동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동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오.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칭찬하시긴 하셨지만은 그 칭찬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칭찬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요셉의 그 무덤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 광경이 펼쳐지는 동안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다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은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두려움 속에 한 곳에 모여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요. 부활하신 몸을 저들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거를 저들에게 직접 몸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게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그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놀라웠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주동자가 되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는 일로 세상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한 일을 고백했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주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하겠다는 이 악한 일에 베드로가 주동자가 되어져서 다른 제자들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일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주동자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일에 영향을 주는 주동자가 되어지더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것은 악한 일에는 주동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데에 주동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일의 주동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의 주동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에 주동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악한 일에 동조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향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동조자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악한 일에 주동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는 그러한 일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사모하시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잘 분별하면서 선한 일에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데에 주동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주동자도 되지 말 뿐만 아니라 동조자도 되지 않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선악간에 각각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주동자가 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했던 것처럼 악한 일에는 주동자도 조력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선한 일이란 그 선한 일에는 주동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적극 동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